오른손 하나님 말씀 들고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의 소리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광야의 소리가 무엇인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붙여준 이름이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을 끈까지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의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메아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구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운동 경기 중에서 베이스볼을 제일 좋아하는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쿠바 출신으로서 미국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야구 선수로 24살 메이저리그에 들어와서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뛰고 있는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가 아직 크게 빛을 보기도 전에 보트를 타다가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시카고에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것도 한참 아이를 키워야 할 사모님이, 또 농구도 같이 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매일같이 투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일 모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낮에는 목사님 5분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심장 시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제 아내가 대동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걸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런데 의사가 에머전시로 병원에 들어와서 빨리 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보면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참 위로를 해드렸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의사 보는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10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처럼 늘 소식을 함께 나누는 LA에 계시는 임순아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편이 쓰러지셔가지고 남편을 돕고 있는 중에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셨고 최근에는 또 넘어지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주 전화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뤄지다가 최근에 전화를 드렸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그런데 더 아픈 소식이 있어요. 내 몸이 부서지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당회가 늘 하나인 줄 알았어요. 나성 영락교회 이야기입니다. 5,500명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둘로 쪼개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전화에다 대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위로할 길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목사 책임인데 동역자의 책임일 수도 있겠고 당회의 책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게 맡겨주시는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 바른 믿음의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내어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보기 전에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세워놓고 광야의 서리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4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안절부절하고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역사책에 기록한 것처럼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오늘 또 생생하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지.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또 그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옆집 아이가 무슨 옷을 입었든 무엇을 먹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삐뚤빠뚤하고 침을 뱉든 오줌을 싸든 옆집 아이, 나가 모르는 아이라면 우리 간섭 안 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이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버려 두면 그건 부모 아니에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하는 자는 징계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징계의 목적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게 한 것은 주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첫 번째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4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다 같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징계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때로는 포로로 오래 있게 한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까운 친척 가운데는 보석 감정 전문가가 계십니다. 늘 서울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목걸이라든가 저와 제 아내가 끼고 있는 요즘 이런 커플 반지라든가 조그만 다이아 조그만 거 하나 끼워서 주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이아몬드를 고르는데 보통 손님들에게도 값에 맞게 감정을 해주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육안으로 이거나 거의 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럴 바에야 싼 것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각도나 전문가가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 주기 위해서 이 보석을 고르는데 너무너무 애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거 그냥 그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며느리 주는데. 내 며느리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지중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보석을 끼워서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감정사가, 감정 전문가가 보석을 고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더 섬세하게, 더 까다롭게, 더 소중하게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감동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브라이언 맥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유타주 몰몬교 출신입니다. 몰몬교 여러분은 아시죠? 일부 다처제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인을 넷을 두었는데, 두셨다고 할 필요가 없죠. 두었는데 자기는 넷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28번째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 해서 네 부인에 의해서 33명인가 낳았는데 자기 위로 배다른 아이들이 형제가 27이 있었어요. 바글바글 이렇게 사는데 7살, 8살 이렇게 자라나면서 너무 미움과 버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형제들 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폭행을 해서 결국은 거리에 나앉게 하고, 이 엄마는 결국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데 삶의 희망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술로 찌들어 있다가 재활원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친 누나가 자기를 찾아와서 나 알아보겠니? 그럼 누나인데. 야, 누나가 너 사랑해. 내가 빨리 못 와서 미안해.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누나가 이 브라이언 남동생을 안고 엉엉 울면서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하고 이 누나가 며칠이고 계속 음식과 돌봄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동생이 마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누나는 예수님을 믿었단다. 우리 몰명교회가 전해준 예수님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됐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이 브라이언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어요? 막 하소연하는데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브라이언, 내가 너를 만져주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내 자신을 맡기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어서 내가 너를 만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맡아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모든 인생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처럼 그와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일하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소리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마침내는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된 바벨론을 고레스 왕 바사 왕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거든요.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장을 뒤로 넘기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 102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광야의 소리로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기름 부어 바벨론에 포로된 그 백성을 건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아픔과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전멸하게, 바벨론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백성을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두려움을 주께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염려 다 맡기라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우리의 평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눈에 벌레같이 보이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 붙드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는 도구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1장 다시 한번 펴셔서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었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서 버러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전의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버러지가 더 맞는 번역이에요.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 유충이 생기는데 그게 토레오예요. 포도나무에 버러지가 생겨요. 신명기에 보면 그 버러지가 이 토레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라고 그래요. 야곱의 한 인간을 보기에도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썼어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말 야곱은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 버러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러지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버러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오늘 15절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이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용기와 힘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은 나는 버러지예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인생,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내가 좀 무언가 해버리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버리라. 로버트 멍어가 교회에 대해서 쓴 글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등록하는데, 교회 등록을 할 때 그 마음 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단체는, 그렇게 해서 모여진 단체는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것 가지고 들어온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습니까? 내가 돕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시집을 간 여자가 옛날에는 시집을 갈 때 구리로 만든 요강을 들고 갔어요. 요강이 편주말인지 사투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리로 만든 요강을 시집 갈 때 가지고 갔는데 쓰다가 깨졌어요. 그래서 토박 밑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엿장수가 와가지고 뭐 팔 거 없느냐고 그래서 그걸 꺼내줬어요. 그때 엿장수가 하는 말이 연 몇 개만 주고 가져갔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구리값도 비싼데, 아 그걸 고쳐서 쓰시지. 아니 고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하고는 가지고 고쳐서 가지고 왔는데 새 요강이 된 거예요. 새 요강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이 여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89장 3절이 꼭 자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또다시 한 달을 또 지나갈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리학자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를 645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브라이언 맥카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버러집니다, 입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처럼 정말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세워주는 얘기, 긁어내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워주는 얘기, 위로하는 이야기,
힘을 주는 이야기,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새 타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